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둘이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디바인의 말씀을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정말로 부족한 제가 서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 그 열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영어 설교와 한국말 설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캠퍼스에서 살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요, 아직 몸은 성인이나 그 뿌리가 깊지 않은 청년들은요, 캠퍼스에서 많은 말이 오갑니다. 사실 우리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도 진리이고 이것도 진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한 얘기고, 맞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무함마드에게 있어서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는 또 역시 그리스도가 한 얘기야.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또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다 진리야. 어떻게 진리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설교문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궁수이고 우리는 화살입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던 화살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이리로 날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곳으로 내쳐 가버립니다. 바로 이게 죄입니다. 사람의 성향과 취향과 방법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삶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삶의 지향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중해야 되는 그 관역의 이름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요한은 늘 하나님과 접속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또 보고 싶어집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죄는 밀어내는 힘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요, 눈앞에 그렇게 당장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냉장고가 집에 없었을 때 기억은 못하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얼음을요, 연탄 가게에서 여름에 얼음을 팔았어요. 아시죠? 그러면 그 얼음 덩어리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망치로 딱 내리치나요? 아니에요. 못이나 바늘 같은 걸로 가운데 틈을 주죠. 살살 틈을 주면요, 그 작은 틈에 분열이 생기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죄는 우리가 쉽게 감지해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틈을 일으키는 죄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그 내 안에 있는 그 틈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만약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라면 7절과 9절 말씀은 모순이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찬,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수 중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하긴 했지만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적이었던 그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만난 다음에 점점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점점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요, 티 한 점 없이 맑기만 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욕망과 상처, 이기심의 찌꺼기가요, 여기저기 덮개같이 덮어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움, 시기, 다툼, 교만, 악의, 불손, 사나움, 오만함, 비겁함, 이기심, 조급함 등이 우리 마음을 이런 것들로 뒤덮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구겨진 하얀 종이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는 유난히 하늘이 파랬어요. 그 맑고 맑은 파른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맑고 맑은 호수를 바라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면요, 당연히 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새벽 기도 때 느끼는 거지만요, 정말 저 집사님은 회개할 게 참 없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것 같은 집사님들이 더 많은 눈물의 회개를 기도하세요. 바로 이것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분명히 바리새인이 이인일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의롭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텐데, 반면 세리는요, 남의 돈을 괄취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잘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세리는 빛 가운데로 나왔고 바리새인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이 본문 안에서, 문맥 안에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요한일서를 보면요, 저희 유튜브에 올라간 저 설교를 보면요, 그 밑에 가끔 이렇게 댓글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부패시켰다. 요한일서를 보아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댓글이 좀 달라와 있어요. 사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좀 헷갈려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너무나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 정말로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context, okay? 읽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요,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 반드시 그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두 발자국 앞에 갔다가 한 발자국 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발자국 앞으로 갔다가 두 발자국 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사람이 많이 참 변하지 않나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아. 죄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봐.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맞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 그런데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이 있을 거고 죄를 승리할 때도 그리고 한 발 뒤로 밀려날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 익스트림이 있으면 이쪽에도 또 익스트림가 있죠.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구원파라고 하시죠. 그래?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네. 예수 믿어도 죄 짓네. 그런데 죄 용서하면 받았네. 그러면 나 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깊게 나아가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양쪽의 익스트림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빛 가운데 빛 앞으로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내 안에 있는 허물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릴 수도 있어요, 그 허물을. 내 스스로의 맨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맨 얼굴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요, 성품상 되게 약간 좀 정의로운 스타일입니다. 요즘에 영화에서 되게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죠.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사실 아마 저는 좀
전의 시대 태어났으면 사회운동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에 참 잘못된 것도 많고 붙잡아야 될 것도 많은데요.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속절없이 흔들리는 내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허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그분의 밝은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빛 가운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많은 나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쓸 때 맨 끝에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떤 분은 grace and peace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many thanks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쓸 때 맨 마지막에 sincerely라고 씁니다. 그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사실 라틴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시네와 세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sincerely가 된 거거든요. 진실하다는 말은요, 이 시네, 세라 합쳐진 말은요, 밀랍, 즉 왁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일부의 조각자들은요, 자신의 대리석 조각의 결함을 채워서 살짝 떼워서 자신의 그 실수를 은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빛 아래 아닌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대리석 조각이요, 밝은 태양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 밀랍은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조각가들은요, 자신 고객들에게 자신이 만든 그 조각에는 밀랍이 없는 작품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sincerely 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향해 걷다가 자꾸 어둠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요, 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사과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인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있고, 남편에게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됐을 말을 한 것 해서 미안하다고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자꾸 어둠에 이끌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버릇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2절에서 1절에서 만일 죄를 범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믿는 자들의 대언자 되신다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이 내 죄를, 내 허물을 들춰내면요, 순간 디펜스 시스템이 일어남죠. offended 된다 그러죠. 근데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는요, offend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밝은 빛의 앞으로 내 허물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씻어주신 주님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깨끔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고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씻는 걸 참 싫어해요. 양치질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싫다고 떼쓰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우리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른은요, 깨끗이 씻고 자면 몸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숙면도 하고 깔끔하고
매일매일 씻어도 하루도 씻지 않고 자면 불편한 것을 알기 때문에요. 어른은 씻고 자려고 합니다. 누가 말려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요. 하루는 둘째 녀석, 아들 녀석으로 인하여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속이 상한 마음에 저도 아이에게 뭔가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말로. 말이 입에서 근질근질 되는데 이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화장실로 뛰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입술을 막아 주옵소서. 그런데 결국 저는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도 못하는 말이지만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3시가 넘은 밤에 잠이 깼어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잠은 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구나. 그래서 거실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자마자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눈물은 쏟아져 나왔고, 그런데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강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 죄도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미리 이곳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제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의 그 고백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 일은 저의 영혼에도 자녀의 영혼에도 흉터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내시지 않으시고요. 치료하시고 꼬매어 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대언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이 씻임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요, 빛으로 나와도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 이제 너는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진짜 한 번이라도 영란아, 나 이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용서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도요, 빛 가운데 나가면 절대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무릎을 꿇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이 조그만 마음에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담고 살 생각을 했냐고 토닥토닥 거려 주십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 다시는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전과 같이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죄 지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여기 집사님들 계시는데, 처음으로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아내의 얼굴 표정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을 때 그 말에 아파하는 그 사람을 보면요, 가슴이 총 맞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요, 다른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다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예수는 믿으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다른 것은 위선주의에 빠지는 거죠. 장대세트의 박사 연구팀이요, 14개국의 1170명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가 그들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대요. 비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타인에 대해 더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저번에 저희가 기업체에서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 보셨죠?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직장생활,
삶의 생활에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사실 매스컴이라는 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동시에 매스컴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이 기독교의 허물을 좀 드러내고 더 퍼뜨리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요. 이 연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오늘의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더 관대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남을 더욱 배려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은 문자적 믿음이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은요, 나중에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일은 사실 요즘만의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관심하는 바는 외면하는 이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위선을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은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삶과 말을 뒤집은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위선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산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향과 취향과 방법은 다르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당시의 몸으로 짊으셨고요. 그들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천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찾아가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넘어가고요.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가진 자, 안 가진 자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의 경계선을 넘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창조의 때에 그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다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적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꼭 힘든 세상만도 아닙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미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